5월 달이 되었고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이제 계절이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원래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이렇게 저희가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좀 크지만 그렇게 된 김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해 주시는 이번 가을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성경 독기가 시작되어지죠. 제가 어제 저녁부터 반칙을 좀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성경 쓰기를 시작했어요. 하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하루라도 일찍 쓰면은 좀 빨리 마칠까 해서 어제 저녁 때 설교 준비를 목양실에서 하다가 쭉 한 페이지를 전부 다 채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정확히는 제가 시간을 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를 쭉 다 쓰는데, 여러분 받으신 용지 있으시죠? A4 크기로 된, A4 크기가 맞나요? 어쨌든 그 한 면을 채우는데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쓰니까. 제가 그걸 쓰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뭘 느꼈냐면,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쓰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노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글자 보고 글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을 쓰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 거라고요. 그렇죠? 그 30분을 그 단순한 작업을 쭉 밤에 쭉 써 내려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가끔 여기 정릉천 옆에 가서 뜁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가서 뛰어요, 저녁 때. 그러면 뛰다가 보면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그렇잖아요. 다리가 아파옵니다.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요. 땀은 비 올 듯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머리는 맑아져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노동이 신성한 거라고 봐요. 여러분, 타락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아담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정신도 황폐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습니다. 끝내는 그분이 여기 경기도 인근 어간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치료를 위해서. 근데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담당했던 목사님의 치료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먹어요. 그럼 아침 8시 혹은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노동을 해요. 밭을 갈게 하고요. 씨를 심게 하고요. 울타리를 가꾸고 청소를 합니다. 단순 노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거기에 들어왔던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이 황폐한 사람들, 인생의 실패 때문에 넘어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노동이 신성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게 조금 노동일 수는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이고요. 여러분이 써가시면서 구약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때문에 그 단순한 작업을 참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적을 때 가슴 뛰는 희열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의 책을 기록해가면서 다시 없을 그 어떤 소설보다도 아름답고 진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그 소설에 어떤 소설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역사의 진실을 적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써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또 읽어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카톡방에 불림 당했고 연락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읽기, 쓰기, 우리 2학기 때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쓰기를 만들어서 제 목양실에 두던지 당회실에 두던지 해서 우리 교회에 보물 1호로 두는 것을 할 테니까 많이 좀 집중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신청 안 했는데 신청하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은 오늘까지 황원희 전사님을 좀 괴롭혀 드리면 됩니다. 전화 드려가지고 저도 읽겠습니다, 저도 쓰겠습니다 하면 다만 한 페이지라도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꼭 마련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좀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코로나와 우리 시대의 세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바울과 다르게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 형제들에게 파송되었던 사도죠.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편지는 바로 오늘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1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한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여기는 여러 지역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회람되었던 서신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한 가지 쓰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주고 있고요. 자, 2절 가보시면 또 다른 표현을 줍니다. 수신자들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수신자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죠?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이 두 가지로 수신자들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자, 먼저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에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죠. 처음에 흩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는요, 여러분 이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교회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이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일 수 없었죠.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불러서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락방으로 오셨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저기 캄보디아, 아프리카로만 보냄받는 것이 교회일까요? 선교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선교사는 특정 성도들만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세요. 어디에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그 현장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주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어떤가가 우리의 신앙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넥타이 메고 늘 설교하니까 거룩하고 신령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저 일주일의 삶이, 저 혼자 있을 때의 삶이 어떨까? 바로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신약 성경은 늘 흩어지는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리는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자리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의 현장이요, 아버지로서의 자리이요, 어머니로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주시는 복된 은혜와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흩어진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자, 나그네다.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나그네 이 이야기를 작년 설교 때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래도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최희준 선생님의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나그네가 어떤 역사적인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 나그네는 바벨론 포로기를 연상시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던 이 고유명사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표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다 다양했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왕의 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었었어요. 소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한 인물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시편 137편 같은 경우를 보면 바벨론 포로시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삶의 모양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던 실패했던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부하든 가난하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소원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는 언젠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본인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고유명사 비슷하게 서로들을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관습 속에도 굳어져서 지금 신약의 교회에 일반화시켜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이 흩어지고 고통당하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전제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핍박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베드로전서는 특정 사람들에게 국한시키지 않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일반적으로 찾아와야만 되는,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공통의 숙제요, 공통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가, 자, 그가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들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2절의 중간절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명칭 속에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압제가 전제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땅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아요. 고통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하고요, 핍박이 찾아올 수 있고요. 이런 기독교 역사를 아무리 둘러보더라도요, 교회가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얻은 채 신앙생활을 했던 역사의 기록은,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때요? 교회는 압제를 당하였고요, 고통을 당하였고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죽여 예배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고난이 우리에게 일반화될 수 있어요. 땅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 그럴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하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순과도 같은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통당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고통받는 존재의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믿음의 결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환영받지 못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라고 하면은 요즘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득권층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익에 빠르고요, 또 목소리를 높이고요. 여러분 이게 신학생도 다르지 않은 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참 또 라떼 이야기 제가 좀 하는데, 20년 전에, 이제 20년 전입니다. 딱 신대원 1학년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양지 캠퍼스에 이제 주차장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았어요. 왜 안 많았냐면 학생들이 차를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왜요? 차가 없으니까. 저도 없었고.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라고 해봐야 그때 당시에 티코, 마티즈 뭐 이런 차들이 쫙 주차되어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뭐예요? 교회 봉고차들 쫙.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양지에 가보면 놀라실지 몰라요. 외제차들. 저도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냐면, 같이 방을 쓰던 그분이 지금 진주에 있는 한 교회 그 선임 목사 되어 계신데, 그분도 누구한테 노트북을 빌려왔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있는 그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이게 많지 않으니까 줄을 서가지고 이게 타이핑을 했단 말이죠. 저도 이제 노트북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숙제 때만 되면은 이게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가 노트북을 하나 빌려왔네. 자기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밤 11시쯤에 나 그 좀 빌려줘. 같은 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노트북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노트북을 빌려온 분이 어떤 그 공공기관에 있는 그 어떤 교사들이 이 받았던 이런 노트북,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노트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물론 이렇게 높은 곳에 놓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 금이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입을 닦았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나한테 괜찮아, 다른 걸로 뭐 회사에서 바꿔줄 거야,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익에 빠르고 부해지고 권세를 가지고 양보 없는 부한 고집쟁이들로 비춰집니다. 세상에 이권이 몰리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몰리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나그네로 살아가요.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통받는 자신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자신도 이제 1년 후면 네로에 의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겠죠.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네로의 박해에 의하여 박해 기간에 순교당하고 말죠. 죽음을 1년 앞에 두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편지로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자, 3절 가보시면, 자, 시련 앞에 서 있는 공동체, 또 본인 앞에 이런 말로 선포를 합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가 고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어떤 말을 합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게 첫 마디예요. 고난 앞에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삶이 힘들어질 때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때 어떤 해결책이 좋을까요? 어떤 해결책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찬양할 수 있게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앞에 선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찬송의 이유를 이제 그 3절의 중반절 이유를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가보시면, 자, 찬송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주어와 동사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신약 성경에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다, 우상현이 거듭나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동의 형태로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자, 한번 눈을 떠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적어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베드로의 글쓰기 기법으로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주권자이고 주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고난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아가고요,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으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이 상황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남겨놓으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 모르고요. 고난의 해결책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둘 필요는 있습니다. 맞죠?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지금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품게 하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구원의 산 소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데, 좀 산 소망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자, 4절로 가보시면, 본문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면,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 가지고요.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산 소망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자, 두 가지의 것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눈을 한번 더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요. 자,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5절의 중반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소망이 가능한 이유는, 소망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에 과연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막 유산이 많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너 이거 가져. 이 교회 네 거야. 이 물질 네 거야. 이거 너 가지면 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중요한 것은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업은 성경 전체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로 활용되어지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하늘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4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주로 유업 혹은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질 땅의 지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업이었다, 기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4절에 등장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심하게 의역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영어로 이 앞에 into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업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업 안으로 들어간다. 유업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직역을 해버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번역이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부드럽게 의역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은 우리가 유업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했죠. 유업을 잇는다. 자,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유업을 있게 한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인하고 형제자매의 교제를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20대 시절 때는요, 정말 저는 반교역자였었습니다. 20살부터 월요일 빼고 다 교회 왔어요. 아무도 없어도 교회 왔어요. 또 제가 다녔던 또 대학이 또 교회랑 또 가까워가지고 가는 길에 교회 들렸다가 아는 형들 있으면 만나서 밥도 좀 먹고, 그리고 다시 집에 오고 뭐 이랬었단 말이죠.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 힘들기도 하지만 사업에 호황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스크 판매하시는 분들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호황을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요. 아들, 딸을 낳으면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유업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온전한 곳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즐거움은, 그 기쁨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의 그림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저 상징이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누려요. 물질의 대박이 사업이 오고 한단 말이죠. 기쁘단 말이죠.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요가 얼마나 클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보라고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멋있는 남편을 만났단 말이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멋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에 빠져 사는 것도 좋아요. 제발 좀 그만 좀 빠져 살았으면 좋겠는데 빠져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할 신랑일지를 그분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보상을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어리석게도 그림자를 실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이 땅의 물질의 축복,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상을 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들랑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할 행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산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유업과 기업은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권세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글로벌한 기업들이 있죠. 그렇죠? S기업, L기업, H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스페셜 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 이렇게 위협받으리라고는 10년,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기사를 보니까 곧 있으면 중국이 한 10년 후쯤에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친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친중을 해야 되는데, 친미, 친중 따지는 거는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레고가 좋냐, 카봇이 좋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형국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레고는요 나이 들면 재미없어지는 거고요, 카봇도 어렸을 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의 권세는요 영원한 권세 없고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언젠가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 외형과 가치와 자랑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고요.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싸들고 관 속에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수 있으세요. 신방을 가보면 그런 가정은 목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이 그 가정을 세워가면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절대로, 여러분, 아픔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원한 산소망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진짜로 믿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그 어떤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복이 진짜로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자,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가보시면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잘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다시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죠. 뭐가 등장합니까? 근심이 있고, 근심만이 있는 게 아니죠. 6절에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쁨이, 근심이 물러가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요, 신앙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동시에 거기에 기쁨도 공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모순과도 같은 상황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근심을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에서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근심이 있는 곳에 놀랍게도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아픔, 고통, 시련, 근심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과 더불어 그 근심을 이겨가게 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8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으로서 이 기쁨의 그 이유가 이제 7절, 마지막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시련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자, 7절의 중반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된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여기 등장해요. 자, 연단하다라고 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재련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옳아요. 여러분, 재련이 뭡니까? 공장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재련이 뭐죠? 재련은 광석에서 금등을 추출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정, 그것을 재련이라고 하죠. 혹은 쇳덩어리를 더 강하고 순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재련의 과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재련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데나리온을 말씀드렸죠. 자, 데나리온, 로마 주화에 무엇을 새겼습니까? 무엇을 새겼어요? 황제의 얼굴을 새겼죠. 그래서 로마는 이 데나리온을 만드는 과정을 매우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얼굴에 걸맞게 재련 과정을 거치도록 했어요. 수차례의 재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쇠를 달구었다가 녹였다가 두드렸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이런 것들을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황제의 얼굴이 들어갈 만한 순도가 되어지면은 가치가, 주화로서의 가치가 발생되어진단 말이죠.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디모데에게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 그래서 인정되다가 바로 연단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듯이 보입니다. 거대하고요. 로마 황제에게 인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재련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바울은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순수한, 순도 높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픔, 그냥 환난, 그냥 시련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초한 매질도 안 되고요. 우리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의 도키미온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관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더 순도 높게 만들어 가시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아픔의 때, 고통의 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